이 좋은 날, 이 행복한 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침부터 귀한 만남을 주시고 또 함께 이 귀한 복음, 능력 있는 복음을 나누게 하시고 또 하루 종일 누릴 수 있도록 또 복음을 받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큰 은혜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이제 김하자 전수사님 그 다가동 캠프팀 현장에 잠깐 이렇게 이제 함께 인도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아주 사람 낚을 수 있는 중요한 낚시터를 하나 찾아냈더라고요. 오케이. 다시. 이게 잘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막 돌아다닌다고 해서 드는 게 아닙니다. 막 돌아다니면 가끔 이상한 사람 하나씩 건지기는 건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런 귀한 시스템을 찾아내야 전도가 이제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맛을 봅니다. 그런데요, 불신자인데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런 중요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그 시스템은 가서 보니까 기존 신자 시스템이더라고요. 보니까 아직 복음은 뭐 그런데 별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전도에는 이렇게 아주 열심히 있는 분인 거 있죠. 중요한 건 두 부부가 함께 이제 부동산 중개를 하신 분들인데 그 주변 사람들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분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주변 사람들과 이 관계도 잘 형성되어 있어요. 또 주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아주 편안하게 담수도 하고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사무실을 이렇게 딱 오픈하고서 그렇게 이제 업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좋은 시스템을 찾아냈잖아요. 여러분 막 돌아다닐 거 없어요. 그런 장 찾아내기 위해서 주변에 이렇게 이제 돌아보고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장 찾아내면 일단 거기 가서요. 관계 성공부터 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겠죠.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거기 가서 노는 겁니다. 여기저기 뭐 날 더운데 돌아다니지 마시고 가서 뭐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고 하면서 그리고 시간표가 되면 편안하게요. 전도의 문도 열리고 뭐 이렇게 또 거기에서요. 중요한 제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고 붙여주시기도 하고 다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런 현장에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하느냐 좀 구체적으로 시간 별로 없고요. 간단하게 참고하시도록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바다 낚시꾼들 있죠. 그냥 조그만 데 하는 거 말고 바다 낚시꾼. 이 바다 낚시꾼들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것을 이 현장에 가서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어제 그래서 잠깐 인도 받았는데 뭐 이렇게 일단 건드려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역시 이렇게 이제 전도 열심히 있는 그 남자분이 있는데 그 남편은 조금 복음에 이렇게 아직 관심이 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딱 눈치껏 딱 보니까 여자분이 약간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진단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제시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요거 하나 더 들으더니 물 한 모금 마시다가 나도 함께 들어도 되냐 그래요. 잠깐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진단해 보니까 뭐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 신앙인 거예요. 발행자가 그 열심히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툭툭툭 진단했더니 열심 있는 불신자 교인이에요. 하나님 어디 그냥 허들기시죠. 그 다음은 몰라요. 그 어려운 걸 물어보면 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너무 잘 받는 거죠.
그리고 아주 감사함으로 이렇게 남자분인데 영접을 다 하고 슬쩍 보니까 약간 눈이 이렇게 붉어지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요, 왜 아침부터 서로를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느냐? 어제 어떤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무엇을 믿어야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뭐라 했습니까? 뭐 이런 것처럼 많이 약속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약속, 그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떠난 죄, 사탄, 지옥배경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언약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오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베드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하 인간의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왜요? 그분만 우리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해방시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요? 그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했잖아요. 마귀. 그 사단의 머리를 집 밟아버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했잖아요.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러 왔다. 그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다. 대속점을 되어주려고. 그 마가복음 10장 45절 아닙니까? 그 죄 문제 해결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만 참 진리고 참 생명이고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보내주시겠다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언약이 뭐냐? 바로 이 구원의 언약.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겠다. 그래서 그리스도 믿는 자 끝난다. 구원해주시겠다. 이 구원의 언약이 언약 중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뭘 믿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믿어야 돼. 뭡니까?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주 이상해지잖아요. 왜? 오직 예수가 아니고 예수도 믿고 그래도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상해져 버렸잖아요. 나중에. 구원은 받았는가 모르겠지만 오직 예수가 안 나오게 되면 사단의 틈이 있어가지고 사단에 공격받아서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뭐 영혼은 나중에 구원받을지 모르겠죠. 그건 뭐 하나님한테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 알고 그 사람들 구원 받았느냐고. 하여튼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정말로 믿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영원한 자녀 된 것입니다. 그 구원 절대 취소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내신 법.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역사하시고요. 주의 성령으로 감동 주시고요. 막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우리 한 명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죄 문제 해결을 해놓고 사단 마귀 권세 다 꺾어놓고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막 감동 주시고 막 그 방해는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늘에서 막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막 구원 여러분요 한 영혼 구원받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구원 아니라니까 거기에 막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다니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행위로 구원받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여러분 구원시키기 위해서 막 벌어진 거예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래서 이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신칭의 이신덕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혹시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요, 여전히. 그래서 절대 가능이신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불가능한 우리는 그 절대 가능 속에서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누리고 그 증인으로.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요, 모자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모자람이,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은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요, 뭔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잘 안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면 안 믿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그 소리는 뭐냐면, 나 같은 죄인,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그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의 어떤 모자란 실수나 행위들 때문에 구원 절대 취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신학계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유부적 증언은 완전 복음과 엇나간 신학입니다. 그거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다니까요. 지금 천주교요, 그 사람들이요, 엄격히 말하면 유부적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봐야 알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완전히 안 믿는 거예요. 그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 이단이 주부요. 여러분요, 남의 교단 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교리와 비슷한 교리가 감리교 그쪽입니다. 그 감리교 정신 차리면요, 천주교하고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요, 감리교하고 천주교하고 루터교하고 화인교가 맺었잖아요. 우리 화해하고 같이 가자. 색깔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초록은 동색이라고요. 그런데 뭐, 아이고 웃기네. 한번 구원받으면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기독교인들이 뭡니까, 아주 체질적으로 사단에 속아가지고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그런데 어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이해하기 때문에 광야로 데리고 가서 치유하고, 그래서 뭡니까, 각인 바꿔주고, 그래서 언약의 뿌리 내리게 하고, 그래서 복음 체질 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그 속에서는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기 전에는 전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딱 그것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요,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데 어찌겠냐고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거기에. 그러니까 뭐 시간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에 인도받는데 그냥 누려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일부러는 치고론에 동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감사하게 우리 교회도 옛날에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워낙 그냥 모자란 사람이 그 증인으로 막
그리스도만 말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없는 교회 가보세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하면서 아이고, 그거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회개가 뭔지 아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회개예요. 회개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계속 그리스도를 진짜 성령 충만 속에서 계속 누리는 삶, 그 사람이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행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모자라고 부족하고 실수도 많지만 정말 그리스도만 답이다. 그러니까 다 진짜 붙잡고 그리스도 누리기 위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얘가 됩니까? 그래서 인도받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실수하지만 그게 열매예요. 뭘 잘하는 사람이 열매입니까? 아이고 웃기겠네. 그게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열매 중 열매가 뭐냐? 그리스도가 열매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열매인 거예요. 내가 열매가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에 붙잡힌 내가 열매인 거예요. 알았어요? 내 행위, 뭔 그게 열매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그리스도 없이 뭐 어쩌고 저쩌고 백날 회개해 보세요. 백날 금식하면서만 천주교 신부들 주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해야 된다 하면서 막 계단에다가 유리 막 깨놓고 무릎으로 거기를 계단에 올라가고 백날 해봐. 아이고 무슨 고난에 동참합니까? 지가 그리스도입니까? 주신 은혜 누리는 것이지. 백날 회개해 보세요. 아이고 그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붙잡는 날 해결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왜 내게 그런 실수가 있어?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그런데요, 그거 못 깨달으니까요, 사단의 역사 적당히 하나님께서요, 그냥 허용해 주시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아, 내가 그리스도를 쫓거나. 그리고 그걸 딱 붙잡아야 하나님께서, 그래, 이 녀석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사단 떠나버리고 문제도 해결되고 더 우리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죠. 더 깨닫고 중요한 응답이 뭡니까? 더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그 상태가 더 중요한 응답인 거예요. 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더 그리스도 누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응답 어디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전부 단데. 구원의 유보, 아이고. 뭘 오해도 한참 오해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죄를 뭘로 이해하고 있냐? 어떤 윤리, 도덕, 양심, 행위. 한마디로 인간사 속에서 죄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속은 거예요. 그런 죄는요, 인간사 속에서 지은 죄, 인간끼리 해결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그 인간끼리 해결하는 것이 뭡니까? 막걸리도 있고, 한 잔 마시면서, 미안하다. 그러잖아요. 좀 심한 것은, 배상해주고, 용서해달라고. 손해배상해주고. 그러면 그래서 뜸들어하면서, 그래, 알았어. 해결되는 거예요. 국가의 범한 죄는요, 국가의 그 법에 따라서 가서 형벌 받고,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도 일사부대의 원칙이 있잖아요. 해결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게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셔야만 해결되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영적인 죄예요. 영적 세계에서 벌어진 죄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사단이 개입되어 있고요, 사단에 속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라니까요. 사람들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그래서 그 죄는요, 하나님의 법대로 처벌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법대로 심판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요, 거기에서 그 죄값
하나님의 법은요, 무조건 죄 지은 자는 죽어야 돼요. 답이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죽고 끝나냐? 그 죄값으로 죽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범죄한 죄의 법의 판결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죽어야 돼. 죽고 끝나면 지옥도 가야 돼. 그럼 끝이야, 영원히.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면서도 공의로우시면서도 참 사랑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이 참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신 최고의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끝냈잖아요.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알아야 할 거 있어요. 그 죄는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언제 졌습니까?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가서 그거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들 태어나지도 않으셨어요. 맞잖아요. 그 죄가, 근데 문제는 그 죄가 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 불순종하게 하고 자꾸 하나님 불신하게 하고 그 죄가 나를 묶어가지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래서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죄 중에 태어나서 죄악 중에 살고 있구나.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거라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게 누구예요? 아담이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어디에? 인간사 속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단이 들어왔어요. 죄와 사단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죄악 중에 태어나고 죄악 중에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그래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가 뭔지도 몰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죄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라 아담이 지은 죄다 그 말이에요. 그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요. 사망이 들어와서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그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어디에?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 속에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다니까. 인간사 속에 각 개인들 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아비라고 하잖아요. 사탄 마귀. 죄성이 들어왔다니까. 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사단이 애비가 된 거라니까. 이 세상 임금이 되고 이 세상 신이 된 거라니까. 계속 그놈한테 당했다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죄가 임했고 그 죄성을 가지고 다 죄인 된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 여기 5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머리로는 알아, 신학자들이. 근데 실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또 이해가 안 돼. 이상이지 이게. 그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정도 잘 안 돼.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유보적 칭으로는 얘기해서.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뭘 하고 않고 내가 뭘 착하고 안 착하고 그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었냐? 그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증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요한이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맞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뭘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니까. 구원 받은 자가 또 뭘 잘못하고 잘하고 해서 그것이 막 구원의 축복을 잘했다고 누리고 못했다고 취소,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냐 없냐 그거예요. 그 생명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의 생명으로 와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슬쩍 그분을 반드시 건들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늘에. 그리고 몰라.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거. 진짜 정확히 복음을 받고 구원을 그렇구나 하고 딱 그리스도를 딱 마음에 영접한 자는요, 자기의 행위와 관계없이 그래도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거 아는 겁니다. 알았어요? 내가 근데 요새 내가 교회를 좀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근데요, 막 공자님 같이 막 부처님 가운데도 막 같이 막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어디 계시? 그건 아닌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영접할 때요, 성령으로 임하여 오신다고 하잖아요. 내주. 근데 그 성령으로 어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삼위 하나님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우리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나라가 되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심꾼이 하늘에 있다 그런 겁니다. 알았습니까? 끝나요. 완전 초롱성이 된다니까. 딱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려요. 하나님이 움직이는데. 맞습니까? 우리가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되고 그 권세도 주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되고요. 문제는 대부분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것, 그리고 천국 배경,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 권세, 그거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아. 아이고, 뭘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신분을 누립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그 권세를 누립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그 권세 가지고 한 칼 합니까? 아이고. 여러분의 힘으로 보좌를 막 움직입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에게 이 보좌의 축복을 주셨고,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감사합니다 하고요, 믿음으로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요, 뭘 해라, 그게 아니라요, 믿음을 강조하셨던 겁니다. 믿음을.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 진짜 누린다. 누려진다. 그 누림 속에요, 어마어마한, 한마디로 이 구원의 축복, 이 보좌의 모든 게요,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믿음의 누림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증인. 알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저렇구나. 그 증인.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뭐가 된다고 해봐요. 예수 믿고 열심히 하니까 되구나. 그럼 예수와 열심히 똑같이 동급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내가 해, 이제. 저 사람 같이 해야 되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 사람 같이 해야 되구나. 아예 그리스도는 어디로 가버려. 모델이 내가 되고, 방법은 열심이야. 그리스도가 주가 돼야 되고, 방법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누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꾸 내가 지금 막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막 했었고, 뭐 그거 가지고 막 가서 막 싸우고 막 해서 막 이기고 막. 아니에요. 그걸 가진 자는 진짜 감사함으로 누리면 끝나요. 그 누림 속에 모든 게 다 나타나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구원 받은 자는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막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가진 자고요, 이긴 자예요.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왜 이긴 자입니까? 이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막 그런 것을 가져가서 막 가서 막 싸우고 막 열심히 막 하고 막 경쟁하고, 그래서 이기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쟁취하고 막, 그게 아니라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누리면 끝나요. 왜? 이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김을 누리세요. 이김을. 더 쉽게 말해서 이긴 자를 누리세요. 이긴 자가 누굽니까? 이만입니까? 지가 이긴 자대. 그리스도가 이긴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통째로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이미 우리는요, 승리한 자예요.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승리의 깃발을 가져가서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싸웁니까? 주의 천군 천사들 와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다 깃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긴 자답게 가서 더 꽂아요. 사단이 바로 가겠지. 그러면 주의 천군 천사들이 막 동원돼 가지고 막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 뭐라고 나왔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 세상이요,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자라니까.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 누릴 수 있도록 나의 그리스도를 주셨어.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 한마디로 이김을 누리는 겁니다. 그거는 알았어요? 승리를 누리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큰 확신과 믿음으로.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감사함으로. 알았습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알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이미 이김을 가진 자예요. 그 이김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를 기도하면서 마귀를 대지고 싸우라고 했지 않냐? 뭐 어떻게? 맞아요, 그 말이. 성경이 그럼 틀렸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전신갑주가 뭐예요? 그리스도 입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무시 뭡니까? 무시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려요. 그래서 누가 싸우는 겁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무시하기도 그럼 끝이에요. 그냥 까분다. 어이 미카엘 저놈 시키 가서 꺾어 풀어. 그럼 가서 박살 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 가지고 승리.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썩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세요. 깊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막 예수가 그리스도고 막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세상 가서 이제 이겨라 싸워서. 아니에요. 렘넌트는 이미 이김을 누릴 자입니다. 이미 이김을 누릴 자예요. 아니 더 구체적으로 할까요? 이미 이긴 자예요. 그리스도로. 이긴 자의 신분을 가지고 와서 깃발을 꽂아버렸어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믿어지거든. 잘. 가긴 뿌리 체질이라. 그래서 광야. 그래서 8가지 시스템.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렘넌트들을 이긴 자로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진짜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셋들이 있는 성막 지어라 그런 겁니다. 알았습니까? 이미 우리는요 언약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언약궤 저렇게 언약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저거지.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언약을 성취 줬지. 그럼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오직이 되어지기. 알았습니까? 또 하나는요. 구속. 수용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다. 나의 모든 걸 수용해 버렸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를 수용해 버렸다. 다 받아들여 버렸다니까. 오케이 알았어. 됐어. 그래서 끝냈어. 너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너는 그냥 믿고 누리기만 하면 돼. 이신특위 정말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아예 인정해 버렸어요.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언해 버렸어요. 우리를 구속해 버린 겁니다. 그 구원과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시면 끝납니다. 자, 내일부터는 그것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나와요. 그 하나님의 절대주권에서 나오는 그 언약, 그 축복들을 놓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